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개의 성스러운 예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성례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는 세례 예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시면서 세례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흘리는 내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면서 성찬을 행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례 받는 것도 당연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도 영적인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새롭게 성찬식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와 자세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7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목적과 성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을 새롭게 나눔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성찬에 담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매월 첫째 주 주일마다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성찬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것은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서, 우리가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단 말이죠. 오늘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서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 성찬식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구나 바울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찬식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성찬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성찬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과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초의 성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렸던 그거는 일반적인 식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두 가지의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과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절과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에 세 가지의 음식을 주로 먹어요. 첫째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갓 구운 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요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빵을 만드니라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그날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고통받는 게 쓴 인생처럼 아주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 쓴 나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먹냐면 양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었던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서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날의 구원의 기쁨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에 먹는 이 세 가지 음식은 당시 긴박함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월절 음식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날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 음식이 구원을 상징했듯이 이날 먹는 떡과 포도주는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내 몸과 내 피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유월절 음식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고기가 빠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즉 떡을 나눌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앞에서 나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떡을 먹어야 되고요. 잔을 나눌 때도 이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이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잔을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제? 성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같이 됐는데요. 애찬은 흔히 말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그러면 그 식사 후에 마무리에 꼭 그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매일 모일 때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게 맞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퇴색돼서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건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아가 부활과 생명,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과 감사로 성찬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럼 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2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은혜가 성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한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나는 죽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영적인 은혜가 바로 이 성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분과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신비와 목적이 바로 성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성찬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됨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함께 주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성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성찬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혼자 먹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교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의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의식을 깨닫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성도 간의 분열이나 다툼, 분쟁들을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데 성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성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데 이르는 목적이 성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놀랍고 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성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데 성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26절에서 성찬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바울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이 뭐예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우리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성찬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다 같이 함께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이 떡이 찢어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먹이듯이 우리도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예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찬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능력이 성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대히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음 증거의 은혜가 성찬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될까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들이 바르지 않는 자세로 성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행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행하기는 했지만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모이게 되면 애찬을 나눈 뒤에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애찬은 뭐냐면 성만찬 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 식사가 끝날 쯤에 성도들은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인들이 애찬과 성만찬에 필요한 음식은 각자가 준비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부유한, 즉 잘 사는 집에 사는 성도들은 빈궁하여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한 성도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잡채도 해오고 여러 가지 빵도 아주 맛있는 빵 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해올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은 빵 한 조각도 가져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먹고 성만찬을 하기 전에 아예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만찬도 하지 않았으며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었던 겁니다. 결국 주의 만찬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반 식사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 간의 불화가 생기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합당치 않은 그러한 성찬의 모습을 지적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행할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합당한 자세로 성찬을 행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나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바로 성찬을 행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 또는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그리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는 진정한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성찬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세례자 이상만 성찬을 받도록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성찬을 행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가 믿음으로 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임한다면 그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비록 세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이와 같이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목적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과 주를 따르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성찬을 받게 하는 게 저희 교회의 방침이긴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할 때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며 행해야 된다는 거죠.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몸을 분별해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배를 채우고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려고 주의 만찬 때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취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찬을 행할 때 단순한 배고픔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을 때는 이 떡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사랑의 몸임을 기억하며 먹여야 하고요. 잔을 마실 때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찬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분과의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성도와의 하나됨,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성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결단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찬에 임한다면 분명 그 성찬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주님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매월 첫째 주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텐데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스크가 벗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 방식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바른 자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합당치 않은 모습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성찬을 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